나누는 것이지, 내가 고자세로 높은 자가 베푸는 그런 의식을 버리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웃과 노숙인들과 나누자. 그래서 그들이 다 지각도 안 하는데 얼마나 잘 오는지 모릅니다. 찬송하고 왔다가 앉았다 가면은요, 향기가 납니다. 그분들의 특유의 향기 냄새가 나는데, 창문도 열고 막 향수도 뿌리고는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무 교회나 다 주는 혜택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혜택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자. 그래서 주일날 저는 그렇게 사랑받고, 우리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나누자. 근데 여기 오니까 오면서부터 많은 사랑에 물씬 풍기는 이 모습을 보고서 굉장한 감동을 받고 그 마음에, 가슴에 울림이 큽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많은 그런 역사를 이루고 큰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다 교회 온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 교회가 그래서 사랑을 주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 의미에서 제가 의정부라고 하는 동네에 딱 간다고 할 때 거기에 미군 부대들 많고 또 낙후되고 가난하고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군대 갔을 때 진화는 가봤는데 보충대가 있었어요. 보충대. 남자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 교회 옆입니다. 그 보충대. 전에 다른 동네 있다고 옆으로 왔는데요, 거기라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어디든지 가오리다 수도 없이 불렀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 해서 갔습니다. 이 노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노회 여전도회에서 이 교회를 돕고 있어요. 아이고, 왜 이 도움을 받을까? 그래도 몇 사람은 교인은 있는데 계속 와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도움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교회가 돼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저는 사람이 무뚝뚝하고 좀 모자라고 어설픈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 성도들 비위 못 맞춥니다. 기생노릇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호흡을 맞추겠사오니 비 맞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누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하고 노예에서 오는 것 딱 바로 끊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요. 왜 무서운데?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요. 귀신 나온다는 건 전설의 고향, 이렇게 보면 배경 역사, 그 전설의 고향 영상 일을 하던 강도사님이, 영상 작업하던 강도사님이 저희 교회 강도사님이에요. 찬양 담당 강도사님이에요. 그 이전에 방송국에서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 아이고, 맡아도 그렇지 꼭 그런 귀신놀이 하는 것을 영상을 했느냐. 물론 드라마긴 하지만 여하튼 그 으시시해서 그런 거 나올까봐 어쩌다가 막 비도 새고 이러니까 어렵지요. 그래도 주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꼭 우리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88년도 올림픽 하던 해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해 가던 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갔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내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고 내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연말이 되면서 새해 다른 어려운 교회,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교인이 한 40, 50명 아이들까지 해서 60명 이렇게 다 아이들 학생들 해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육 전도사님이. 그래서 사례비를 못 주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형편이었으니까 알만합니다.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9년도가 되면서 12교회 혹은 선교단체를 돕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니 지금 돈 받아도 시원찮을 형편이고 남의 건물에 새로 들어와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호흡을 맞추고 싶습니다. 함께 어렵겠지만은 한번 가보십시다. 모세의 뒤를 이스라엘이 갔으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홍해도 광야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가 되면서 자 우리가 남의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서럽지 않습니까? 남의 새빵살이 얼마나 그 서름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배당 하나 짓게 주시옵소서. 땅도 주시옵소서. 먼저 땅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32년 전이니까 이제 땅도 참 그래서 제가 한 500평이라 땅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300평만 있으면 예배당 한 100평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300평도 우리 교회로서는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100평만 어디에 구하도록 해보지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여 안 되겠네.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러면 중간으로 우리 합의를 보십시다. 합의를 봐서 200평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월달에 의논하고 저지키 결의하고 딱 제가 하고 했는데 2월달 3월달 되니까 200평짜리 예배당을 지어놓은 건물인데 연금평이 딱 200평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0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침례교회가 급히 지어서 무리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는데 공장으로 그냥 팔아버리겠다는 딱 정보가 들어왔어요. 달려갔어요. 집사님으로 달려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공장으로 내어주려고 이제 딱 문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거 판다는 소문인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얼굴을 훑어보더니 살만한 사람인가?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파겠습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2억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32년 전에 2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크죠. 그래서 저는 돈을 보지 말고 돈 앞에 있는 믿음만 딱 보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그럼 믿음으로 하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딱 200평. 그래서 주여 300평을 했으면 300평 건물 주셨을 텐데 200평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추진을 하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이 기니까 다 그래도 정리를 하고 이제 2달 반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가게 해 주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 12교회를 돕는 것은 계속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님이 딱 6개월째 6월 달에 딱 옮겼습니다. 89년도가 됐고 그 다음에 90년도가 딱 됐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막 물씬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힘을 잃고 기운이 없고 맥을 추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던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면 12교회 그랬더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방이든 선교사든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40교회를 돕는 교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12교회를 통해서 다 하는 일, 예배당까지 주셨지. 이것을 보니까 아멘 하고는 싶은데 아니 그래도 뭐 12교회에서 15교회만 몰라도 40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속으로는 드나 봐요. 그래도 아멘 하고 같이 출발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아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40교회를 출발했습니다. 다음 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갑절에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으니 70교회 그때는 광고를 내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도 지하실에 조그마한 150명 들어갈까 200명 들어갈까 해서 뭐 서고 막 이렇게 하면은 200명 들어갈까 말까 한 그 자리에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형은 4층으로 돼 있어서 연금평이 200평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40교회를 돕겠습니다. 선교사들 40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참 품앗이 수지 맞더라고요. 무엇을? 우리는 일부 그 선교 헌금을 보내주면서 그 교회 10명, 20명, 어떤 데는 30명, 50명 성도들이 한 40군데에서 합해보니까 굉장히 많아. 1000명, 2000명이 기도를 해주더라고. 야, 우리는 조금 드리고 40명, 그게 아니라 40군데에서 막 1000여 명 이상 기도해 주는 것이 그지 얼마나 빡세고 대단한지 이 교회가 좋아졌어. 다음 해에 70군데 하나님이 돕도록 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갑절에 은혜를 주셨으니 갑절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나 교회 우리 자신들 이기주의로 하지 말고 나누고 주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도 살려주시고 성도들도 살고 모든 일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해에 14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예 기독신문 딱 내니까 막 수없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숫자는 그냥 그대로 2단이나 이상은 그런데 아니면은 다 해서 그냥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냈어요. 140군데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요. 수천 명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들마다 선교단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갑절로 은혜를 주셨으니 280군데를 도와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나가다가는 이게 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된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들어온 숫자대로는 하자. 그래서 광고 내에서 받아들인 데를 보니까 170군데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70군데에 쭉 이렇게 이제 돕습니다. 한 달도 늦추거나 줄이거나 끊거나 하지 않고 계속 보냈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더 분량도 늘리고 조금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숫자는 조금씩 줄이면서 제대로 분량과 성교회도 늘리면서 그 기도를 붙여서 보내게 될 때 그 교회들이 희망을 가지고 쭉 그 다음에도 계속 보내고 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총회 GMS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선교 궤도에 올리도록 하자. 이래서 연차로 좀 나눠서 보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24가정 인원은 48명 GMS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 주셨습니다. 도움받던 교회가 나누고 주고 선교하고 세계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그저 받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번에 9월 추석을 러시아에 가서 지냈습니다. 러시아 가기 전에 8월 이때 전후해서 그 전에 목사님이 이 교회 10월 달에 이곳에 올 것 약속을 해 놨는데 8월 말쯤에 제가 이게 부정맥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빈맥이 오니까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지만 200 정도가 뛰게 되면은 이게 뛰는 건지 뜨는 건지 이것이 내려가지라는 거예요. 150 됐다, 170 됐다, 200까지 뛰었다. 보통 뭐 60에서 8, 90로 왔다 갔다 해야 좋다는데 응급실로 갔어요. 중환자실로 가야 됩니다. 저는 저 러시아 가야 되는데 저 주일날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가다니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겠는데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진정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진정될지어다. 제 아내가 또 무슨 치유사회 간다고 뭐 새벽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와서 편하게 기도하고. 근데 이게 정정이 잘 안 돼요. 약간 조금 진정이 되니까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갔다 오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소년대 메시지를 보내고 대신에 장로님들이 러시아 계획을 목사님 취소하거나 미루십시오.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안 됩니다. 선교 그 얼마나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한데 그 안 됩니다. 주여, 러시아 선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신음하던 그들이 이제 자유를 좀 얻어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약간은 뭐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진정이 좀 덜 되니까 잠깐만 내려갔으니까 퇴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그래도 가겠다. 교회 선언을 했고 장로님들이 이야기했는데 탁 진정이 되면서 러시아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얻어서 러시아 선교가 이 샬롯에 오는 워밍업 사전 운동을 해서 건강 얻은 것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아무 탈 없이 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막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고 사모님도 하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데 주여, 저는 가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러시아에 가서도 케냐에 가서도 뭐 이러한 모든 선교 지역에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를 뭐를 보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푼 계약금 들이지도 않고 선교관이 지금 11월 달 마무리가 됩니다. 600평 방들이 한 20, 30개 되는 객실처럼 되어지는 게스트하우스처럼 쫙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계약금 준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계약하고 불신자 사업자인데 그리고 이제 금년 11월 달에 또 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본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앗이 좀 하겠습니다. 무슨 품앗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지어주시고 계시니 저는 선교하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케냐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뭐 이런 데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체험하고